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이제 제자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보내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뜻. 여기에 정확하게 한 서너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을 정확하게 다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죠. 천지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할 때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더라.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둘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이제 그게 이제 천지창조 7일 동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지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 그거 1장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하나님 본인이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생겨나고. 또 사람도 하나님이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다음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말로써 뭐뭐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시면서 그 되어진 그 창조된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더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을 해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꿉놀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본인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실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저는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이제 한 10년 이상 계속 하나님께 질문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일단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그냥 다 요단강 건너게 해서 100%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1세대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셔놓고 왜 두 사람만,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거가 저는 한 10년 넘게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알아졌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을 했는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눈에 보기에는 막 철병거가 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로 된 무기들이 없어요. 특별히 사울왕 때만 해도 사울왕과 요나단, 사울의 이제 요나단, 이제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만 철공소, 대장간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만든 무기들,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갈렙 같은 경우는 헤브론을 자기가 가서 차지하겠다. 나이가 70대신 갈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거는 이게 큰 장애물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데 인생이 이게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심히 좋아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반대로 눈앞에 철병거가 있고 막 거인 족속이 있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이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1장 기준으로 보면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1의 속성,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속성은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3장 14절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써졌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세밀해요, 성경은. 그러면 제일 앞에 등장하는 방금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저는 이 나머지 두 가지보다 우선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을 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거 하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활동, 교회 봉사가 먼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더 우선이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교회에서 교육시키고 강조하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도 하도록 보내야 되고, 이제 과정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까지. 이제 권능은 이제 여러 가지 번역본에 보면 능력이라고도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받게 하셔야 돼요. 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 두 가지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딱 있거든요.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나와요. 한 가지는. 뭡니까? 14절, 15절에 방해하는 거 한 가지가 나와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특히 이제 귀신이 들어갔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두 가지 그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 단어로.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또 뭐고?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 한글 성경에는 들어갔다라고만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두 가지가 들어가요. 단어가. 에코라는 단어와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코는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소리예요.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다. 능동태. 근데 다이모니 조마이는 수동태예요. 귀신에게 소유되어졌다. 그러니까 다이모니 조마이인 사람은 보면 알아요. 머리카락을 뭐 몇 년씩 안 감고 옷도 막 몇 년씩 안 갈아입고 그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있으면 막 위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라사 지역에서 무덤에서 살던 사람, 청년. 그 사람은 다이모니 조마이로 헬라 원어에 돼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회당이니까, 지금으로 보는 이제 교회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어떤 분이 귀신이 나타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24절. 네, 읽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다니이다. 이제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 회당에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귀신들을 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귀신이. 근데 이 과정이 예수님이 뭘 안수를 했다든가 귀신은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든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드러나 버렸어요, 귀신이. 그래서 이 귀신이 드러난 사람은 이제 본인은 몰랐을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이모니 조마이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겠습니까? 네.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에코라는 단어로 귀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분명한 거는 귀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에코 단계에서 발전을 하면 무슨 단계로 갑니까? 그거를 귀신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어떤 단계로 이제 발전을 합니까? 다이모니 조마이는 이제 잘 안 나가요, 귀신이. 예를 들면 정신분열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이제 의학적으로 호르몬이 좀 이상이 있을 때 정신분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면 좀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완쾌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한 정신분열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요,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 능력 받으신 분들이 안수 기도를 해도 잘 안 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신분열은 증상이 나타날 때 이게 심각하게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우리가 볼 때는 갑작스럽게 정신분열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통 최소한 한 8년에서 13년 이렇게 지날 때 이제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정신과에서는 정신분열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되는 것도 어렵다고 하지만 치유하려면 그 병이 진행된 기간만큼 최소한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시작된 지 13년 됐다. 그러면 치료만 13년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나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 다이모니 조마이 상태가 돼버리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마귀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수동태예요. 다이모니 조마이는.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가 돼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들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의 끝은 다이모니 조마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 귀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귀신이 들려 있으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장애도 저는 귀신 들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격장애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격장애라고도 해요. 네, 인격장애는 9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망상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그다음에 또 연극성 인격장애, 한 9가지가 있는데 인격장애는 좀 신경증이 있고 인격장애가 있고 이제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은 이제 정신분열이고 신경증은 우울증하고 조울증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신경증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할까요, 못 할까요? 사회생활을 할까요, 못 할까요? 신경증은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격장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극성 인격장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건데 태진아 아들이 가수 이루거든요. 이루인데 한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루랑 사귀었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루하고 태진아 시아버지 될 태진아가 이렇게 강제로 유산시키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태진아 가수하고 이루가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이제 경찰에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한 사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근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믿어버려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격장애가 있으면 결국 엄청난 그 큰 싸움이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연극성 인격장애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기가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간음이다 뭐 신고를 하고 또 뭐 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검사해 보면 임신한 적도 없고 병원에서 그런 진료 기록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연극성. 그렇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상성 인격장애. 저 같은 경우는 망상성 인격장애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내려오기 이제 직장 그만둔 목적 이유가 망상성 인격장애에 있는 저희 직장 상사 때문에. 저는 이제 성실하게 직장에서 근무했죠. 제가 이렇게 농땡이 피게 생겼어요. 저 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파업이 있었어요. 파업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상사들의 비리들을 어떤 분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올렸어요. 우리 직장에 우리 부서 상사의 일과 해가지고 쭉 비리들을 안 좋은 행동들을 다 올렸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뭐 그것 읽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상사 이름도 안 적혀 있고 올린 사람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뭐뭐 상사의 하루 일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도 있었나 보다 하고 했는데 우리 부서의 한 상사가 딱 그렇게 살았거든요. 출근하면 일은 안 하고 여자 직원들한테 커피 타오라 그러고 남자 직원들한테는 바깥에 가서 담배 사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한 5가지 신문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섭렵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 벌써 11시부터 바깥에 나가가지고 1시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 3시나 돼가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직원들 이동이 있으면 회식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 한 자리에서 보통 해요, 회식을. 근데 이분이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나눠요, 꼭. 오늘은 전출 가는 사람 회식, 그 다음에 뭐 다음 주는 들어오는 사람 회식 하면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아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공기업이긴 했지만 그 법인 카드를 안 줘요, 저희는. 그래서 회식을 하면 다 n분의 1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1차는 저녁 식사고, 2차는 호프집 가고, 3차는 한국관 가고 그러거든요. 이제 4차는 이제 한국관에서 만난 그 파트너끼리 요강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3차까지 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n분의 1을 해도 그냥 본인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회식을 2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더 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진급에서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기업이었기 때문에 연공서열이었거든요. 제가 일기로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진급이 잘 됐는데 어느 때부터는 이제 1년 뒤에 들어온 애들이 내 위에 있고 또 어떨 때는 4년 뒤에 들어온 애들이 내 위에 올라가 있고 저는 계속 진급해서 누락이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노조에서 일하는 저희 후배한테 들어보니까 그 팀장이 파업할 때 그 비리를 올린 사람으로 한 4년 전에 나를 지목한 거라고. 그래서 나를 계속 진급해서 누락시키라고 팀장들 회의 때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사에 근무해도 진급이 안 되고 여기 이제 현장에 와서 근무해도 진급이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성 인격장애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혼자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망상성 인격장애라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은 자기 부하들이 언제든지 자기를 암살할 거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들을 KGB 비밀경찰을 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히틀러보다 스탈린이 더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그래서 망상성 인격장애가 그렇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남의 재산, 남의 권리, 남의 어떤 소유물을 본인이 가져와도 그게 정당한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무슨 거래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월급을 받아내야 되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그 사장들은 안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은 정당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일했던 그 회사에서는 8개월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8개월치.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4개월치 월급을 안 주고, 저는 1개월치 월급을 안 주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예요. 남을 죽여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장애에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까요? 못할까요? 아까 신경증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격장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심각한 다툼과 싸움이 벌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장애는. 그러면 이제 정신병은 이제 대표적으로 정신분열인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생활을 못 해요. 아예 안 돼요, 사회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에코 상태, 귀신을 내가 갖고 있을 때 눈치채고 그거를 쫓아내면 다이모니 조마이로 안 가는 거예요. 인격장애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마가복음 1장 아까 읽었던 21절에 읽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그 사람은 잘 된 거예요. 다이몬이 조마이 상태로 가지 않고 초기에 발견이 되어져서 귀신이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토요성회 때도 보면 제가 안수할 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 교인인데, 남자분인데, 안수했는데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그분 성격, 인품을 봐서는 욕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육두문자 쓰면서 막 시발시발 하면서 안수기도 봤는데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지금 나를 잡고 있어요. 한번 교회 불러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분이 다이몬이 조마이로 가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코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방해를 안 받아요. 다이몬이 조마이 상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완전히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다이몬이 조마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도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전도를 방해하는 거.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 귀를 막고 있는 거. 어둠의 영들, 마귀의 종들,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귀신들을 방해하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이제 귀신들이잖아요. 사탄의 졸개들이 전도하는데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게 하신 거죠. 전도할 때도 방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박지혜 집사님께서 말씀 묵상한 거, 요즘에 한 거 이렇게 간증을 좀 하셨거든요. 박지혜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오늘 네 번째인가 오신 걸 거예요. 네 번째인가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 묵상을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여기 3장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만.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주일날 11시 주일 예배 나오기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받고 전도도 같이 하러 다니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평상시에는 본업을 하다가 예수님이 주일날 11시에 모여라 그러면 그때만 딱 와가지고 한 2시간이고 그때만 딱 예수님과 함께 있었나요? 아니면 3년 동안 24시간 함께 있었나요? 3년 동안? 3년 동안 24시간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함께 있었다는 것은 주일 예배 11시에 와가지고 2시간 정도 있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24시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하고는 무슨 일들을 했습니까? 한번 다 말해보세요. 식사를 같이 하셨고, 잠도 같이 주무셨고, 전도도 같이 하러 다니셨고, 또 제자들이 수시로 물어봤잖아요.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식사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축도하셨잖아요. 축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주일날 11시 예배 그 2시간 참석했다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죠. 주일날 2시간 외에 시간에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하나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저는 그 사회에서 내 해야 될 일하고 다시 올 테니까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하고 대부분은 그냥 빠이빠이 하고 자기 삶을 살다가 또 주일날 2시간 정도 교회 오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런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 외의 시간이 중요한 거죠. 주일날 주일 예배 2시간 외의 시간 그 시간에도 식사하실 때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좋은 음식 먹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식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냥 의무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먹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있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주무실 때도 문안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잠잡니다. 하나님 잘 자게 해주시고 혹시나 잠잘 때 악한 영이 와서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했던 기도예요. 한참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영한테 명령을 해요. 내 육신은 자지만 내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지어다 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 이제 꿈에서 내가 잘 때 꿈을 꾸잖아요, 사람은. 꿈에서 내 영이 계속 나는 자지만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런 게 꿈에서 내가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 내 입에서 찬양이 그러니까 내가 이성으로 찬양한 게 아니고 밤새 내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아내가 당신은 자면서도 막 기도하고 막 중얼중얼거리고 그랬다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보니까 찬양하고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도 내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쭉 오래 유지가 되면 악한 영이 여러분 주변에 오면 그냥 알아채요.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자다가 악한 영이 오면 감지가 되니까 막 방언으로 대적기도 막 나가요. 자다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24시간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교제하는 시간이 가능해져요. 그런 상태로 좀 기간을 유지를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잘 들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알아질 때가 있어요. 종종.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상태가 좋을 때, 그런 상태가 유지될 때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게 저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일날 11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떤 사람과 어떤 교회나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편이 있을 거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24시간 함께 있지는 않겠죠. 직장들 막 나가고 학교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직장 가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가족과 배우자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뭐 하셔요? 밥 먹자. 그 소리 하고. 이제 자자. 그 두 소리만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은 두 가지만 했습니까? 두 가지만 했어요. 질문을 끊임없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런 질문도 했고, 어, 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그때 심각하게 했잖아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AD 한 70년경에 로마에 함락이 되잖아요. 함락이.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이 많이 죽어서 그 앞에 기드론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핏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살인을 당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그것들을 미리 아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것들을 아시니까 울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 시간에? 쿨쿨 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그렇게 생활을 했죠.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 가족 간에 함께 있을 때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배우자와 자녀들과 집에서 이렇게 함께 살 때, 신앙을 떠나서 어떨 때가 제일 기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질문을 해요. 어떨 때 여러분들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쁩니까? 배우자와 자녀들과. 예? 소통이 될 때. 밥 먹자, 자자, 그 소리만 평생 듣고 살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특히 이제 좀 그 감정 표현이 없는 남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 두 소리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부인들은 그 두 소리만 듣고 살았을 거고. 근데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죠. 제일 행복한 거는 본 마음을 알아줄 때. 내 본 마음을 알아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답답한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 마음을 알아줄 때가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어떨 때 또 행복합니까? 내 감정을 알아줄 때. 그 두 가지 경우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줄 수 있는 대화법이 감수성 대화법이에요. 본 마음과 감정을 읽어서 대화하는 것을 감수성 대화, 상대방 중심 대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상처 치유가 어느 정도 끝나면 감수성 대화를 수요 기도회 때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 상처 치유를 쭉 해가고 있어요. 수요일 날은. 그래서 그 감수성 대화를 하면요. 사는 게 가정이 천국이 돼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부인이, 남편이 감수성 대화로 내 본 마음을 읽어주고, 내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해주면, 사는 게 너무 기뻐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에덴 동산처럼 돼요. 행복해져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를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인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부분을 해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부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그런 신앙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그 본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까? 찬양을 열심히 하면?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엄밀하게.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저는 됐어요. 저는 됐어요. 예배를 깊게 드리면 하나님의 감정도 느껴지고 하나님의 본 마음도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 가능해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죠. 또 어떨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본 마음과 감정이 잘 캐치가 됩니까? 기도할 때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돼야 돼요.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본 마음과 감정이 안 느껴지면 아직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본 마음과 감정이 안 느껴지면 더 깊은 예배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떤 주어진 예배도 물론 좀 영향이 있겠지만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어져요. 내 마음, 태도. 예배를 대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요. 이렇게 잘 갖춰진 예배 참석 안 해도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은 혼자 예배 드려도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서 감격하고 그래요. 예배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모태 신앙은 아니었잖아요. 5살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30몇 년을 신앙생활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본 마음과 감정을 제일 깊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말씀 묵상이었어요. 저는 말씀 묵상. 아까 이제 박지혜 집사님이 여기 간증을 했지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냥 너가 이거 너의 죄다 이렇게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워버리시겠다. 그 출애굽기 말씀이 옆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는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말씀인데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나를 압도하는 거죠. 달라붙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배운 게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믿었는데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그 말씀도 여러 군데 나와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저는 죽어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출애굽기와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자동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시간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런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춰야 될 게 안 갖춰져요.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시간이 한 번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게 없었다라면 아직 신앙에 입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갓난 아이인 거예요, 갓난 아이. 말씀 묵상할 때 저는 몇 번씩 그렇게 통곡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래서 말씀 묵상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죄를 내가 생각지도 않은 죄, 저는 되게 겸손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내 교만함을 지적했어요.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하실 바닥까지 제가 추락을 했어요.
이렇게 붕 떠 있다가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랑 친해져 가지고 제가 또 은사 사역도 하고 뭐 이제 방언 못 하시는 분들 방언 받도록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이제 예언 사역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 수업에 학부생들 수업 시간에 저를 한 2번 정도 3시간에 한 번 수업에 3시간이거든요. 3시간 수업을 2번 그 교수님 대신에 저한테 강의하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가 전 나름대로 우쭐했거든요. 그 대학원생이 학부생 강의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조교나 되면 몰라도 저는 이제 조교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이제 강의할 때는 신대원 수업을 빼먹어야 되잖아요. 3시간 2번을.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제가 이제 학부생 강의해야 되니까 좀 빠지겠습니다. 할 때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뜻. 그 다음에 우리 그 동기생들한테도 내가 수업에 2번이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 신대원 동기생들이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제가 의기양양해가지고 학부생 강의 들어갔다고 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만 바로 하나님이 추락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어요, 저에게. 그리고 결국은 내가 신대원을 포기해야 되고 그때 제가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냥 직장으로 다시 다니고 있었으니까 직장만 계속 다녀야 되는지 신대원 포기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대원 1년 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계속 다니고 있었으니까 1년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겠다고 하고 신대원은 1년 휴학하고 1년 기도하고 하나님이 목회자의 부르심이 없으면 저는 그냥 직장 다니겠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으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다짐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저는 한 번도 교만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하고 달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견을 들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에 초입도 안 들어간 갓난아이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목회자여도 아무런 일 안 일어나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이 돼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오만방자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심하게 다루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들. 그냥 바로 쳐버리세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7년씩이나 들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풀 뜯어먹고 광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본 마음과 감정을 감지하는 게, 듣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박지혜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예배 시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납니까? 말씀 듣다가 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뇌죄가 발견되어져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찬양 시간에?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 시간에.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 시간 때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요. 말씀 묵상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신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발견이 되어져서 통곡도 해봐야 되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있는 사람은 제대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 사람을.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근데 박지혜 집사님은 저희 모임에 오늘이 4번째 맞죠? 4번째인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이강회 집사님은 저에게 온 지 4개월 됐나요? 네, 4개월 됐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8절, 9절, 10절. 네. 5장,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네.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시에 이르셨으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해주시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9절에 세우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인가 보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거, 또 이제 제자로 택하신 거, 사도로 택하신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여기에 9절하고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 어떤 이유들이 나옵니까? 여기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9절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믿죠,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아요.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도록.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두 번째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잊혀지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아까 이제 10절 여기 뒤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시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결과예요. 복음의 목적이 10절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없으면 그런 성도들 많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원시켜놓은 의미가 없는 거죠. 구원시켜놓고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러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핵심과 목적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라고 하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 짧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교회에서 세를 얻어서 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요. 한 2년 정도 거기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가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최장암 말기 여자 성도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저분 최장암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박을 맞습니다. 부흥을 합니다.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고쳐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력을 다해서 할 것 다 해줬어요. 그분한테. 복음이 뭔지 가르치고, 복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묵상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좀 오래 하려면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도록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방언 바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영한테 명령을 해서 잠잘 때도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도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묵상할 때 우는 것도 자주 있고, 하나님 만나고, 또 찬양할 때도 하나님 만나고, 누가 이렇게 병문안 오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너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결론이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신다면서 왜 데려가셨냐고. 우리 교회 부흥을 해야 되는데 왜 데려가셨냐고. 저 이제 예언사역 안 합니다. 저한테 누구 맡기지 마세요. 전 11시 예배만 진행합니다. 그렇게 사람 보내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너의 교회가 부흥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소리예요. 나는 한 영혼이 하루라도 정말 행복하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사는 거, 하루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 성도는 몇 달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너의 사역을 향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과 몇 달 되지 않는 삶을 하나님과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복음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 한 영혼이 하루라도 복음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루라도. 여러분도 그래서 하루라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원에서 오신 분은 끝나고 저 특별 좀 만나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예언 훈련과 방언 통역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식 좀 드시고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